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11장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 그 중에서도 공예배와 관련한 문제에 관한 교훈을 다룹니다. 어제는 공예배 시에 여자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죠.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본질의 문제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제 여자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인 풍습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깎거나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것은 노예나 창기를 뜻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런 사회적인 풍습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처럼 굳이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은 오늘날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해주시는 교훈은 예배 시의 성만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과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1절인데요.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기서 먹을 때란 성찬을 뜻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찬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저녁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배가 고픈 사람이 허기를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도대체 성찬 포도주를 얼마나 도대체 많이 마시길래 술에 취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빵도 아주 조그맣죠. 종류도 카스테라나 아니면 같은 것을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요. 아니면 성찬용 빵으로 만든 아주 얇고 조그만 누룩 없이 구운 그러한 전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진짜 포도주를 사용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은 그냥 포도주스를 대신 사용합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구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싸서 포도주를 안 한다기보다는 혹시라도 아무리 성찬식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시험이 들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포도주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찬식에 사용되는 포도주스도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몇 방울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이게 오늘날 보통의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가지고 21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납득이 참 안 되깁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의 성찬은요, 우리와는 달리 그냥 식사를 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을 고난주간이나 송구영신 예배와 같이 아주 특별한 어떤 절기에 행하는 1년에 몇 번 안 됐죠. 그렇게 행하지만은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냥 식사를 할 때마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만일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그게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날과 초대교회 시절의 성찬식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식사, 즉 애창과 성찬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식사, 애창과 성찬이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인데요. 이 거룩하고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는 주의 만찬이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분열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혼을 내는데요. 19절에 보니까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너희 안에 이렇게 파당이 생기니까 누가 제대로 바르게 믿고 사는 사람인지 이제야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파당도 쓸만한 구석이 있네? 이런 말입니다. 진짜 파당이 좋은 기능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아주 냉소적으로 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싹 잘라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이 주님의 만찬을 거하게 차려서 먹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실지는 몰라도 분열이 된 채로 먹고 마시는 그런 성찬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 주님께서 받으시는 성찬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만찬에 어떤 분열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21절을 보겠는데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음식을 가져와서 애창과 성찬으로 먹었습니다. 일찍 제 시간에 올 수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누구냐 하면 2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끄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질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제 시간에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 중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제 시간에 일찍 참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온 부자들이 먼저 성찬, 애찬을 가지면서 배가 불러 넘칠 정도로 그냥 많이 먹고 때려 먹고 술에 취할 정도로 그렇게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찌끄러기밖에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배가 고플 지경에 되었다라는 겁니다. 취할 정도로 먹고 마시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이 부자들은 주의 만찬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저녁을 먹은 것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아무리 성찬에 애찬의 그 음식이 대단하고 맛있고 기름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는 만찬은 참된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만찬의 중요한 정신, 본질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주의 만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23절부터 26절에서 성찬의 메시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셨는데 그것이 성찬의 기원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이 빵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즉 빵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여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귀한 은혜를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두가 특별히 한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빵의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은 잔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잔은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인데요. 그게 보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과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새 백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새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빵이든 잔이든 공동체적인 의미가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고 한 형제자매 한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26절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가 연합하여 주님의 한 몸과 새 백성을 이루게 되었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넘어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살과 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백성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드릴 때에 참된 성찬을 행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성찬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식사와 성찬을 함께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는 같은 편이야, 친구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음식과 규모는 성대하고 대단했지만 진정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됨과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없는 성찬은 아무리 음식이 화려하고 규모가 클지라도 그것은 자기들의 식사에 불과할 뿐이지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식사를 성찬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의 횟수나 모양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찬의 이 참된 의미와 본질과 정신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찬, 참된 예배의 본질은 사랑이요, 배려요, 섬김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따라 기도합시다.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성찬의 참된 본질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기며 하나 되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신 성도님들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왕여홍 또 오영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조창준 장로님과 이소담 자매님의 개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양론에 계시며 연로하신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참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 또 좀 연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각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 또 가정을 위하여 또 건강과 참 사역의 원활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 식구, 목장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며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안정케 하시고 건강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